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종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에 그때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이미 그런 처음 믿기 전에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본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어떤 마귀 원수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시대의 로마 군사의 투구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요. 자,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투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입게 된 전신갑주의 다섯 번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로마 군사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전쟁 나갈 때 반드시 입고 반드시 착용하고 나가야 되죠. 이거 없이 전투에 나갈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견고하게 머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투구는 경고성의 그 핵심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적의 강력한 강타에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이 투구입니다. 이것은 투구에 대한 기본적 성질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가죽으로 둘러싼 그런 재질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어떤 금속 같은 것이 잘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주물로 그냥 쇠를 녹여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뭘 망치로 두들겨서 금속 판을 모양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뺨 쪽에까지 이렇게 돌출되어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투구는 왜 쓰냐면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머리 문제가 나올까? 왜냐면은 당시에 전투장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무서운 그 적의 공격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큰 검, 그 날이 넓은 양날이 달려 있는 그 큰 검입니다. 그 롬파이어라고 하는 검인데 대단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두 손으로 잡아야, 힘이 없는 사람은 두 손으로 잡아야 될 만큼 무겁고 큽니다. 그렇지만은 위력은 반드시 있죠. 이것은 기병이 갖고 다니는 검인데 말로 타면서 적에게, 적의 기사 혹은 다른 아래에 있는 병사에게 공격을 가려면 칼이 커야 되니까 세게 위력으로 쳐야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를 치냐면은 사람의 머리를 칩니다. 두개골을 쳐서 쪼개거나 또 목을 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기병과 기병 사이의 전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큰 검을 들고 또 마찬가지로 서 있는 적과의 싸우는 그런 모습을 배경에 두고 있는 말씀임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구라고 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 적의 검이 노리고 있는 그 부분, 머리인데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깨는 무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하여서 투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머리를 다치면은 끝입니다.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전사하는 모습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확신을 깨는 것은 이미 생명을 다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보장, 구원에 대한 확신은 로마 군사의 투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기능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개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러한 구약 성서에서도 이미 그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라는 용어를 두고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본문을 이 단어를 갖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신자 안에서 어떤 확신, 안전한 걸 깨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보장, 안전에 대한 확신. 이 안전이라는 것은 끝까지 안전, 천국을 마음의 개념에 두고 유념하고 있는 그런 안전입니다. 끝까지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타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공격할까요? 이 사람 구원을 못 받게 해야지, 이 영혼은 그냥 지옥에 가게 해야지, 이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그 신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자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을, 실제로 확실한 것을 이 신자 자신으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유혹을 하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에 대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공격하는 원수의 기본적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기에는 보다는 훨씬 거대한 검인데, 이 양쪽 날이 다른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데 다른 날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날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것, 구원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또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데, 앞으로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지금은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양날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난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를 확신할 수 없으면 내 신앙생활처럼 괴로운 건 없습니다. 내 인생, 이 몸뚱아리 하나를 견뎌내야 되는 이 삶과에 더해서 진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나 혹시 정말 구원받는 건가 아닌 건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과 같지 않다. 이건 진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바로 그들을 확신케 하려는, 평안케 하려는, 친절하게 굳이 그가 먼저 선수쳐서 그들을 위로하시던 말씀입니다. 걱정할까 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인생을 뚫고 가려면 어차피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거나 생각하지 마라. 환난이 몰아쳐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해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너희 쓸데없는 불안 갖지 마라. 상황이 나쁘더라도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 마음이 혹은 여러분 마음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평안할까요? 평안해야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셨는데,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강제로 평안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불확실한 것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어제도 그랬거든, 사실은 오늘도 그랬는데 100% 내가 확신을 못하고 계속 불안은 약간 있어. 확신은 못해.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이 그런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평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안하시오. 평안해야 돼.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주님의 주신 그런 약속이 내게 딱 찔려 벌써 아유 안심해도 되겠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앞에 있는 나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미 확정적으로 나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그 말씀이 있어도 어찌 내가 마음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나중에는 언젠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 내 그 말씀으로 감동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 하나의 정말 나중에 허탈한 그냥 거품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좋다가 말았던 거죠. 이런 불확실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산다면은 인생 자체가 얼마나 정말 애가 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이 몹시 힘들고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구원의 보장이 확실하다면은 아무런 건심이 없습니다. 원수의 총칼이 다 달려들어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자체가 모든 두려움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말씀,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같은 사도인데 몇십 년 후에 인생의 그 아주 후반기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을 완전히 다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말씀을 주는데, 바로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는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께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 일을 알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고, 또 아비들도 그를 알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계시는데 저들은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최후까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계명에 순종하여 계명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사도는 거기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과 알고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들, 또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 완전히 확실한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나는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너희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즉 너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는 영생이 있는 자들이다. 이미 이들이 구축하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것을 다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신자들이 이런 유형의 신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사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자들이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렇게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아무런 감시하는 자가 없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저들은
볼 때 어떻게 될까? 사단은 반응이 어떨까요? 사단의 반응은 당연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을 깨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갖고 있는 그 확신을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시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뭘 이루는 거죠? 바로 신자에게서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신자가 갑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신자에게 남겨진, 인생에 있어서 남겨진 것은 불확실, 불안, 괴로움입니다. 인생을 다시 불확실한 삶 속에서 걷게 되죠. 불안을 남기고, 때로 갑자기 절망감에 휩싸이고, 쿵 소리만 나면 갑자기 인생 자체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놀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은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인데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 자를,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구원하신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포인트입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은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찬양에서도 가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일을 시키고 계신다면은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거룩한 유산에 자기를 헌신하여 일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 나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고 마치시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날까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건 뭐냐? 끝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끝까지 일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는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투구를 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구원을 얻으며 구원이 이제 자기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투구가 필요한 거죠. 지켜야 되니까. 확신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해 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구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원수들에게 싸우고 있는 자.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원수가 하든 말든 내 인생이나 챙기겠다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의 꿈을 두고 있는 자들. 구원의 투구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마귀와 싸우지 않는 자들은요, 마귀가 걱정도 안 해요. 뭐 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 믿는 날, 예수 영접한 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이 이미 구원됐으니까 다 끝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 부흥 시절 크게 부흥하던, 하나님 우리나라를 엄청 부흥시키고 역사하던 당시에 정말 간단한 복음의 핵심, 정말 충분치는 않은데 뼈대만 가지고 또 어떤 핵심의 그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오던 복음화 운동에 남긴 조그만 또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날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으로 해서, 바로 과거에 나 옛날에 좀 놀던 사람인데 나 지금 목사 됐어,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옛날의 그것으로 이제 삶을 살겠죠.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종인가 깡패인가 알지 못할 경우도 있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있어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 지옥에서 꺼내버린 것이 바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이 구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또 구원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건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일컫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일반적인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던 날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 칭의는 과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안 해도 돼요. 딱 한 번 하면 됩니다. 예수 나 다 구원하실 때에 그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변화된 거죠. 아버지 손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나를 취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같이 회사 역시 나가고 가정에서 아이들 집안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자였습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자였던 거죠. 정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죄를 하나도 범치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정죄는, 모든 정죄는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정죄가 정말 법적으로 원수 사단에게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정죄다, 원수가 타락해서 죄를 집어넣으면은 난 끝나는 것이죠. 절대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있고 다음 측면을 얘기할 텐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딱 끝나고 그냥 말씀 듣기 전에 문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었다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도저히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거짓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도 있다는 것,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동시에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확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귀한 말씀에 혼란을 불어오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마치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펜 왜 쓰는지 알아? 너희 다 구원받았어. 영생을 받았어요. 이토록 나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 영들을 향해서 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았을까? 이것은 그들의 행실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사실이 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그 전제에 의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신 귀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구원에 대한 한 측면이고, 성경에는 구원을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원이요? 바로 성화인데, sanctification이라서 성화인데,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누가 보호해야 돼? 난 보호돼야 돼.
이것도 구원이야. 이거를 일컬어 구원이라고 성경은 또 다른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에서 또 이 구원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측면이 이거죠.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 근데 애초에 이것도 첫째, 칭의로가 성공적인 사람만이 해당되는 거죠. 성화는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화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거룩해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권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죄는 이미 우리가 해방돼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옛날엔 못했는데 지금은 거절할 수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력에서 빠져나왔어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평생 해야 돼요. 처음에는 죄를 이기기 힘들었는데 자꾸 신앙의 열린이 깊어지면서 점점 쉬워져. 나는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었던 나와 오늘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좀 연약현존이 많았는데 지금은 능히 이겨. 나는 훨씬 거룩해지고 있는 것은 성화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나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 위에 쥐노릇하도록 놔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강제적으로 지배력을 해서 내가 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끌려다니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 동안에 내가 구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의 종이 되어서 불의한 그 종으로 나를 내어주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크리스천, 나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의의 삶을, 의의 지체로서의 삶을 다 마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요. 또 앞에 있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말씀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첫째 측면, 두 번째 측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면이 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걸로 일단락은 됐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하나님과 나의 가리워져 있던 죄는 다 어디론가 사라졌어. 그런데 화목된 자로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형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나 구원 안 받았나요 지금까지?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 구원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딱 점 찍은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구원이 계속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자로 쓰는 성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차원은 뭐냐면은 영화입니다. 바로 영화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100%. 죄가 계속 머물러서 괴롭힌다거나 유혹한다거나 아니면 내게서 이미 일어나가지고 나는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구질구질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완전히 죄는 나에게서 다 달아나는 거죠. 영원토록 구원되는 날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건 언제일까요? 바로 육신을 떠날 때. 이 세상 삶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 눈으로 주님을 내 앞에서 보게 돼요. 나는 똑같아. 예수님과 거룩해. 내가 주님과 내가 똑같아지네. 죄 없는 사실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오늘 나는 예수님 믿는 지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날이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아까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차원, 세 번째 측면, 성경 말씀에 어떤 것은 이 세 번째 영화를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측면, 이런 의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강직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소망할 것이 없죠. 이미 이루어진 걸 어찌 또 소망하리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마지막 날, 그 소망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나의 구원을 진입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오늘 나에게 안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야 돼요. 여기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 두 가지 다 나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에 이미 구속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대한 것인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이 구원되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걸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두 가지 다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선 산소망이다라고 성경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소망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소망.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것을 그냥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 이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먼 데서 그냥 한 번쯤 그냥 꿈을 꿔봤을 뿐이야. 이 정도죠. 그러나 여기 산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내 마음이 간절해서 다른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간절해가지고 내 삶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committed. 그렇다고 해서 내게 이 소망이 있다.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입니다. 산소망. 이거 그렇게 되길 바라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렇게 돼야 돼. 이 소망.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이미 더 이상 헤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단과 영원히 싸우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끝나는 날이 있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인생이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난 10년간 엄청 길어. 오늘 금년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힘든 사람도 있는데 주님과 영원히 그 시간 자체가 없어져서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영원으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지금 이거는 깜짝할 사이죠. 눈 깜짝할 사이. 길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짧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된다. 주님은 그가 구원하셨다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입은 자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인생이 있는데 자기 인생 먹고도 살아야 되고 다른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누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다 갖다 바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보기엔 미련텅이 같죠. 그러나 그 노래에도 보면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 십자가 전케 하셨네.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소망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저희는 나도 알고 나도 저를 안다. 나는 저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저들은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산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자기의 강력한 소원입니다. 이자들에게는 일을 주니라. 하늘이 시키느니, 하늘에 속한 일을 해.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뭐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 있어요? 하늘에선 쌓고 있습니다. 내가 이자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내가 그냥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근심거리 있어도 오히려 기뻐해. 난 정말 기뻐해. 난 정말 찬양해. 그런 노래도 있는데 기뻐요. 저 근심거리 많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아 보이는 거지 않은데 기뻐요? 네, 기쁩니다. 아무리 당신들은 이걸 근심거리라고 보지만은 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믿음이 계속 힘을 써온 바 정말 결국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나는 받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우리가 쓰고 있는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하늘에 가게 될 전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전망, 확신한 것이라고 자기는 믿고 가고 있어. 이것을 일컬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영혼의 닻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가 어디 정박하거나 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때, 바닷 가운데 서서 잠깐 정지하고 있을 때는 닻을 내려요. 닻을 내리면은 쇠사슬 묶고 있는 그 닻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했죠. 해군 그 표시처럼 딱 땅에 떨어지면은 움직일 때 다 걸어서 안 움직이죠. 배가 움직이기는 움직여 요란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요란을 안 쳐. 배에서부터 딱 닻이 걸려져 있는 딱 거기가 어느 정도 막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흔들릴 뿐이야. 조금만. 배가 표류하지 않아요. 좀 요동칠 수 있어요. 막 풍랑이 몰아치고 그러면은 큰일 났다, 요동친다, 우리는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달리기 선수가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 마지막 그 페이스, 마지막 부분을 달릴 때 같은 거죠. 어떤 경우에 보면 경기 중에 더 이상 인사불성, 완전히 정신도 죽고 몸은 이미 죽었어. 몸은 더 이상 안 나가. 몸이 더 이상 하려고 하질 않아. 몸이 다 다운돼서 다 포기해서 몸은 안 해. 도와주질 않아. 몸이 난 다 했어. 몸들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가야 돼 계속. 정신도 없어. 기능도 별로 없어. 단지 가야 돼. 이거밖에 없는 거죠. 가야 돼. 다 포기했는데 내 생각 일부가 나를 끌고 가. 그래도 가야 돼. 계속 끝까지 달리게. 이때 저 선수범이나 그 중계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관에 부딪혔지. 그러나 나는 내 소망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적 투구는 이 구원의 완결에 대한 나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경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오래 참고 기다릴 뿐이라 하잖아요. 다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다 거두어지리라. 유다의 편지에 보면은 거기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어.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 신자겠죠. 그들도 신앙이 있다고 신자들이죠. 신자 정도가 아니라 선생들이야. 이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파탄 지경이야. 이들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니야. 이들에게, 혼란에 빠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아닙니다. 우리 다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야, 너희들은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지키심이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 가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파수병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디가드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흔히 없이 즐겁게 서게 하실 자, 이랬습니다. 이 끝부분이죠. 의심이 없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영적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을 어떻게 가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케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전하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자들까지 전부 안심하고, 교회가 그냥 늘어져가지고 전부 헤어지고 나태해지고 신앙 다 버리고도 난 구원받았다,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는
교회에서는 이 안전에 대한 말씀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하게 하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자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으신 여러분, 당신 절대 당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려야 돼. 당신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됐으니 걱정 근심하지 말라. 전할 건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반할 영혼들은 원래 그렇게 되기로 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뺏어서 그것을 돈으로 다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위에도 많은 것들이 교회를 어쨌든 어렵게 해야 되겠다. 우리를 손잡고 해서 저쪽에 어렵게 하자. 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온 몸과 마음으로 주를 따르면서 나는 내 속에 구원이 역사하고 있구나. 자기가 섬기면서 스스로 나 누가 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스스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투구를 갖고 모든 유혹을 이기며 주님의 이끄시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구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안심하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구원이 내게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 영혼들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정말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되 정말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정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소망의 꿈을 온전히 자기에게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정말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오니 정말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우리 서로 협력하며 우리 서로 소망을 나누며 우리 서로 원수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흔들리는 자가 하나 없는 정말 영혼의 닻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겨 버리지 않을 충분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면, 주님만이 내 맘 머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